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부르시죠. 찬송가 542장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항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셀라.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덥수룩한 정수리를 치신다.
너는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내 집 개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한가운데서는 소녀들이 소구치며 찬양하기를. 맨 앞에서는 막둥이 베냐민이 대열을 이끌고 그 뒤에는 유다 대표들이 무리를 이루었고 그 뒤에는 스불론 대표들이, 그 뒤에는 납달리 대표들이 따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뭇 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집트에서는 사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오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서둘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태고에 하늘을 병긋하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함께합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또 함께 연상이 됐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이제 연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말씀에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날마다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건 뭐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돕는 이유보다는 그렇지 못한 이유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식주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가지 염려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뒤덮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생활하기가 녹록지가 않은 거죠. 잠시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생각만 달리해도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해가 될 만해요. 나도 그 속에 있으면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과 그곳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냥 생활 자체가 힘든 거예요. 생활 자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인간으로서의 그 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육체의 필요, 요구, 기본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이 쉽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얻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예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를 얻어먹는 것 자체가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들이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땅을 파기를 합니까? 씨를 뿌리기를 합니까?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변에 떨어진 만나 거두어 드리면 되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 자체만도 참 놀라운 기적이지만 다른 것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고기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만나 가지고 안 되겠다. 만나만 먹는 것도 기적인데도 다른 것도 먹었어요. 부추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이게 육체 욕구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먹고 싶어 죽겠는데. 끊임없이 기도가, 범사에 감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요, 먼저 무엇보다도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만 합니다. 즉, 믿음 위에 그 가능성들을 세워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할수록 가능성은 점점 커집니다. 믿음이 굳건할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가능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 그 말씀에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믿음 위에 세울 가능성은 뭡니까? 19절에서 20절까지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워주실 것이라, 또 다른 하나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믿음의 토대 위에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굳건할수록 이 가능성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 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유가 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사실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 어제도 넋나가듯 주무셨죠? 인생에 사는 게 고단해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사실 이런 그 문제들은 다윗이 2가지로 기도한 내용에서 다 나옵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 안 진 사람 없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있나요? 다 죽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수고이고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망과 또 불평, 탄식, 고통, 울부짖음, 신음,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지금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이보다 더 큰 두려움, 또 낙심 가져다 주는 거 있나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요, 이 2가지만이라도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1가지만이라도 해결되면 그래도 인생이 좀 살만날 것 같아요. 2가지 중에 1가지만이라도. 근데 해결이 돼요. 사는 것 자체가 짐인데 죽어야 돼요. 이건 정말 인생을 참 슬프게 만드는 것들. 이것만 해결되면, 아니 욕심을 하나 버려서 이 중에 1가지만이라도 해결되면 인생은 정말 살만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굳건한 믿음 위에 이 2가지를 세워놓으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죽음의 수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 생활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한 것 같아요. 약속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2가지는 서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분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죠. 날마다 찬송하는 그런 그 삶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럴진데 오늘 이른 아침 이렇게 기도하러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어놓던 유튜브를 보던 하루 종일 찬송 들을 수 있죠.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이른 아침 이렇게 오셨는데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실 때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주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